사랑의 동사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은 잠깐 팔복에서 벗어나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름답게 품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이 왕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따 문제가 폭력과 착취 그리고 범죄,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자살과 같은 일들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사회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은 이 한 학생이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마약을 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대학에 진학을 못해요. 한국도 이런 좀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면 어떨까 하는 이 촉법 소년이 이렇게 좀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테두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터치하는 그런 법들이 좀 제정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왕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학생의 일기가 시사저널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발췌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자마자 김 XX와 그에 딸린 식구들이 나를 괴롭혔다. 이름은 김 XX인데 하는 짓 보면 아주 짐승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땡땡이라는 애도 나를 만만하게 본다. 내가 동네 북이라도 된 것 같다.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린다. 광활한 정글에 나 혼자 둔 것 같다. 무섭다. 여자애들 보는 앞에서 개처럼 머리, 가슴, 배, 엉덩이 등을 아무런 반항도 못한 채 맞은 내가 참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더군다나 친구인 A도 말리지 못한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일기를 남겨두고 이 학생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비단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는요 이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문제이다라고 저는 문제 제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해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왕따당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서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강도에게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흠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3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좋지 못한 길이고 가파른 경사길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길만 지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사막, 광야를 지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왕따당한, 착취당하고 빼앗긴 이 불쌍한 사람 앞에 두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나 몰라라 형의 사람이에요. 수수방관형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수수방관형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질이고 임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받는 자가 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보세요.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동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시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붙은 이 동사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습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왕따 당한 사람을 봤고요. 착취당한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봤는데 가진 사람들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힘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와 견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봤습니다. 봤는데 피했어요. 왜?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부담되니까. 일처럼 여겨지니까. 지금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할 것이라는 것이 누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하나가 툭 끼어져 들어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 지체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이렇게 막 보이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보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잔소리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등짝 한 대 쫙 때리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해주신 한 분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왜 보일까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나를 헌신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떤 일에 부족함이 보여요. 그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바라봄을 통하여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피했습니다. 왜? 그 흠씬 두들겨 맞은 사람들, 정신이 잃을 정도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은 피가 철철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옷에 피 묻을까 봐, 이 옷에 이거 무릎 꿇고 하다 보면 여기 이 비싼 옷인데 이 옷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싼 옷인데 여기 막 먼지 묻고 피 묻고 이거 막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떤 더러움이, 이런 고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사랑의 동사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시고 지칭하셔요.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개와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왜?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이번엔 사마리아인에게 어떤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보세요. 저와 함께 이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붙은 이 동사들이 저와 함께 이 보고부터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붙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붙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보세요. 똑같이 봤잖아요. 이 시작은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보고 다음에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동기,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은 그냥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뭐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compassion이라고 우리가 읽고 발음을 합니다. compassion은 합성어예요. com과 passion의 합성어인데 이 com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with,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assion,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죠.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또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고난, 아픔, 비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 한번 합쳐보세요.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겠습니까?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 내 마음이 그 상함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도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 하나님의 공감하심, 그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구체적인 사랑의 동사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그리고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저희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의 동사들이 지혜롭게 아웃풋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비아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잠비아에서 만난 신티아와 찰스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물론 동기는,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게 된 동기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발을 올리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난에 허덕이던 그 아동들, 왕따 당하는, 아이다움을 빼앗기고 상실해버린 그런 아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만난 그 아이들의 실태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신티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신티아는 언니가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이 행동과 거동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언니가 의사소통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티아는 엄마와 함께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생계형, 가장형,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 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잠비아에서 신티아의 온 식구들과 함께 밭을 매러 갔어요. 왜 밭을 매러 갔냐면 그 밭 매는 게 일이거든요. 일을 해야 일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티아 온 식구들과 함께 밭을 매러 갔는데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언니 크리스틴을 제가 품에 안았어요. 품에 안았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제 표정이 웃고 있죠. 제가 왜 웃게요? 그래요, 즐거워서. 왜 즐거울까요? 크리스틴이 제 품에 안겼는데 제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깍쟁이 같아도 굉장히 아이를 잘 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편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느니까. 그래서 좋다고 막 소리를 내고 좋다는 표시를 하는데 제가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저렇게 미소가 번지고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죠. 한번 손바닥으로 저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가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해보세요. 뭐 한쪽 눈을 감던 뜨던 해서 손바닥으로 저의 모습을 가리면 갑자기 저 밝은 사진, 환한 사진이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화면이 그렇게 푸근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가정은 아빠가 도망간 가정입니다. 아프리카는 거의 다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지지를 않아요.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이만 싸질러 놓고 도망갑니다. 90% 이상의 가정이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이 험난하고 꼬불꼬불한 이 길을 아빠 없이 이 5 식구가 함께 저 무거운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요 항상 평탄한 길만을 걷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가파른 길이고 또 울퉁불퉁한 길이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 그 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중심을 잡아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기준이 되셔야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평안함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신티아의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녀석들 지금 자세히 보면 머리가 갈색빛이죠. 이게 흙먼지 때문에 머리가 갈색빛이 아니라 영양실조 때문에 머리가 갈색빛입니다. 사실 저거보다 좀 더 커야 돼요. 이 아이들 나이 때에는. 근데 먹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굉장히 밝아요. 제가 좀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면 이 한국의 공깃돌을 좀 사다가 이 아이들에게 선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맨들맨질한 돌을 갖다가 던지면서 공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손을 만져봤더니 손은 축축하고 때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작고 때가 가득한 꼬질꼬질한 손으로 엄마와 언니를 돕겠다는 그래서 그 작은 손을 합해주는 그 모습이 참 믿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큰 감동과 감격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찰스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찰스도 아빠가 없어요. 근데 찰스의 아버지는 사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을 필연적으로 이렇게 양육해야만 하는, 책임져야만 하는 그런 반강제적 가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면 양팔에 형광 색깔 반팔 입은 여학생이 보이죠? 그 친구가 바로 찰스의 여동생인데, 찰스의 여동생은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해요. 빨랫거리 있어요, 아니면 뭐 반 멜 게 있어요.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식모 비슷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 일당으로 옥수수 가루를 요만큼 받아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삶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리고 찰스는 숯을 만들어서 팝니다. 숯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이 숯을 이렇게 한 푸대를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리는데, 이 한 푸대를 팔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참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비전 쉐어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찰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내 인생의 경험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파일럿이 되고 싶대. 비행기 운전수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아동들은 대부분 비전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트럭 운전사, 의사, 선생님, 파일럿, 이게 전부예요. 왜? 본인들이 경험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좋은 멘토들, 정말 복음적인 멘토들이 우리 찰스를 좀 찾아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비전과 삶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동사가 많은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끝내신 후에 율법사에게 질문하셔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그러자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저를 따라하죠. 가서, 더 크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의 동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청산 유수와 같은 언어에 감격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동사에 감격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비단 이 아프리카 친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질 때에 우리는 구체적인 사랑의 동사를 실천하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 착취되고 빼앗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